이제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부활절 그러면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런 날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 오늘이 며칠이에요? 4월 17일이죠. 작년에도 부활절이 4월 17일이었나요? 아닙니다. 부활절은 이게요, 묘해요. 양력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양력과 음력 적당히 섞였다고 봐야 되나요? 묘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보에 제가 간단히 써놨어요. 이 부활절이라는 건 기독교에서 크리스마스와 더불어서 양대절기입니다. 제일 크게 생각하는 명절이 두 개예요. 기독교에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가 뭐예요? 부활절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날. 두 가지를 기독교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근데 이 부활절은 양력이 아니라 음력을 섞어서 계산합니다. 섞어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떻게 하냐면 춘분을 일단 기점으로 잡습니다. 춘분은 거의 매년 언제예요, 이게? 3월 21일이에요. 거의 고정되어 있어요. 3월 21일. 그때가 이제 춘분 때가 어때요?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은 때죠. 똑같습니다. 그때부터 해가지고요. 춘분 이후에 보름이 언제냐를 갖다 음력으로 따집니다. 춘분 이후에, 그러니까 3월 21일 이후에 음력 보름이 언제냐? 그게 최고로 빠르면 22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 이후니까 22일이 될 수도 있고 아주 늦으면 훨씬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따져보면 올해는 그 음력 보름달이 뜨는 날이 언제예요? 4월 15일이에요. 오늘이 17일이니까 이틀 전에 보름달 떴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달을 안 보고 농사 안 지니까 그냥 넘어가죠. 그러니까 배 타거나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달에 좀 민감합니다. 근데 이틀 전에 보름이었던 거예요, 음력 보름. 근데 그 보름이 지나고 나서 처음으로 오는 주일을 부활절로 칩니다. 예. 왜 그렇게 했느냐, 등등 그런 거 깊이 따지면 골치 아프니까 일단은 그런 거는 그냥 넘어가고 부활절이라는 게 예수께서 죽으시고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부활한 날을 기리는 그런 절기가 부활절이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부활이 그럼 뭐냐? 부활이 뭐냐 그럴 때 이게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부활절 그러고 이걸 기념하는 종교는 거의 없어요. 기독교 빼놓고. 그죠? 기독교하고 비슷하고 기독교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유대교에서도 부활절을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인정 안 합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별로 신통치 않게 여긴단 말이죠. 유태인들이 부활절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부활이라는 사상이 기독교에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사상은요, 저희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거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양의 그 헬라 사상에도 부활 사상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 그렇다는 사상이 있을 뿐이고 그렇다는 철학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 부활한 인물이 누구다 이렇게 주장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4대 종교네 뭐네 하고 해도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가지고 공자가 부활했다는 얘기 없죠. 공자는 부활했다는 말 한 적이 없어요. 노자 장자도 부활했다고 한 적은 없어요. 신선 사상에서 죽지 않고 몇백 년을 살았다는 등 얼마를 살았다는 등 산속으로 들어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는 등 그런 얘기들은 있어도 죽었다 부활했다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근데 신선들도 그림을 보면 다 신선들 그림 보면 어때요? 머리가 허옇고 수염이 길다고 허옇고 늙었죠. 그죠? 그런 거 보면 언젠간 죽을 거예요. 근데 유독 기독교만 예수가 부활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부활했다는 말이 믿어져요,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주위에 부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죠? 물론 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뇌사 상태까지 갔다가 살아나는 경우도 더러더러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뇌사 상태가 5분, 10분 이상을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5분, 10분 이상 가게 되면 그냥 끝입니다.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럼 뇌사 상태에 있다가 살아난다고 하는 경우는 5분 이내에 회복하는 정도, 그 정도죠. 근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합니다. 사흘 만에. 그럼 사흘 동안을 있다가 살아나는 게 가능하냐? 우리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숫자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의심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 부활입니다. 야, 너희 예수쟁이들은 참 멍청하다. 초등학교만 나와도 중학교까지만 나와서도 부활이라는 건 생명체의 부활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게 뻔한 건데 그거 기초적인 과학 지식만 가지고도 다 알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런 걸 믿냐? 그래서 참 무식하다. 참 예수쟁이들은 단순하다. 뭐 이럽니다. 그게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실제로 합리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봅니다.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진 사람들은 다 그렇게 봐요. 그 얘기를 성경은요, 일찌감치 이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주보에 제가 맨 뒤에 밑에서 한 10제줄쯤 되나요? 이건 고전 1장 18절하고 고전 빨간 글씨를 쓴 데 있어요. 고린도 전서의 1장 부분에서 제가 본문을 발췌한 겁니다. 그거는 개역개정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 잠깐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 그럴 때 도가 한문으로 길도자를 썼는데 이게 원문으로는 로고스입니다. 그 로고스라는 얘기는 영어식으로 말하면 메시지 정도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가르침,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십자가에 관한 가르침이 그쵸 뭐예요?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고 부활했다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그런 식의 메시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 지금 죽어가고 있고 반드시 죽을 인간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웃기네, 무식한 놈들. 아니 무슨 그런 논리가 다 있어. 참 걔네들 무식하네, 어리석네 이런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리는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을 사람들에게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아니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그리고 부활했다는 게 우리한테는 이게 엄청난 힘이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아주 단순 무식한 사람들이, 단순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고 아멘 그러고 믿는 무지몽매한 그런 사람들의 그 맹종이라고 본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1장 22절에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거기 18절부터 그 19, 21절은 제가 생략했습니다. 그냥 핵심만 뽑았어요.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 조금 전에 말한 18절에서 말은 뭐예요? 멸망하는 자들을 그 뒤에 두 가지로 요약한 겁니다. 멸망할 자들이 첫째가 누구라고요? 하나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믿는다고 해요. 근데 이들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얘네들은 멸망한대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왜 멸망하느냐? 맨날 예수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직접 육신으로 코앞에 와 있는데도 그걸 못 알아보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웃기네. 얘 미쳤네. 돌았네. 증거를 대봐 증거를. 그리고 끊임없이 증거만 요구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그리고 만약에 능력을 행하면 뭐라 그래요? 이건 귀신도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어. 계속 이러면서 인정을 죽어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요즘도 그럽니다. 유태인들은. 요즘도 그래요. 능력 행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그럼 유태인들은 뭐라 그래요? 인정 안 해요.
귀신도 능력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태인만 그래요?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그런 교단들이 있고요. 그런 목사들이 있고요. 그런 성도들이 수두룩합니다. 능력을 행하면 오히려 광신자 내지는 신비주의자 무슨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꾸 이상하게 보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이럽니다. 천만의 말씀.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유대인은 표적을 계속 구하고 표적이 없으면 안 믿겠다 그러면서도 표적을 보여주면 또 의심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헬라인들은 지혜 이럽니다. 지혜를 계속 찾습니다. 그리고 자꾸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걸 계속 추구해 들어갑니다. 근데 걔네들이 뭐예요? 두 종류의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23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떠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은 찝찝해한다는 거죠. 왜? 자기네가 죽였으니까. 자기네가 죽였으니까. 이게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예수를 믿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러면은 지네가 죽였기 때문에 찝찝해한다는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인정 안 하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23절에 유대인에게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얘기가 꺼리껴요. 그 다음에 이방인이 보기엔 미련해요. 아니 무슨 놈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왔으면 짜잔하고 폼나게 세상에 나타나서 세상을 싹 정벌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만인이 한꺼번에 다 무릎 꿇게 능력을 발휘하고 이래야지 무슨 놈의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찌질하게 살다가 그죠? 예수의 생애를 보십시오. 초등학교 나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학벌 제로예요. 그죠? 재산 있어요? 없어요. 처자식 있어요? 없어요.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신학교 나왔어요? 없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이상하게 미쳤는지 어쩐지 능력은 발휘하면서 성경 말씀은 그냥 꿰고 그냥 능력까지 발휘하고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죽일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고. 근데 그렇게 살면서 실제로 세상적으로 우리가 보통 원하는 세상 지식 없고요. 세상적인 학문 그것도 없고요. 세상적인 권력과 재산과 부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 찌질하게 살다가 장가도 못 가고 그냥 살다가 30 초반에 죽은 거예요. 그죠?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못 박혀서. 근데 그걸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니까 이방인들이 보기엔 어때요? 참 세상에 믿어도 그렇게 어리석은 신을 믿는 종교가 어딨냐. 그게 무슨 신이냐.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절대 신일 수가 없다. 쟤들은 참 미친 놈들이다. 이상한 놈들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게 지금 1장 23절 얘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부활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이런 메시지가 사실은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한테 택함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자들에게는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자꾸 증거를 요구하고 지혜를 요구하고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은 그러는데 걔네들이 찾는 지혜, 헬라인들이 찾는 지혜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훨씬 뛰어넘는 제일 최고로 탁월한 지혜가 그게 바로 예수고 예수 안에 다 들어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는요. 1장에서부터 뭐라 그래요? 1장의 처음부터 야 너희들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너희가 진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돼. 근데 그 예수는 세상적으로 보기엔 어때요? 세상적으로 보기엔 굉장히 이해가 안 가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좀 모자라는 인간들이 믿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 왜냐하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니까.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만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가 코앞에 나타나서 자꾸 부정하고 비난하고 증거를 대. 표적을 보여봐. 기적을 보여봐. 그리고 보이면 저거는 귀신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하는 거야. 이런 소리 하는 애들 걔네들은 믿어도 헛거야.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게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거기 22절, 3절, 4절에서 이 말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죠? 세상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참 어리석다, 바보스럽다 이럽니다. 심지어 종교를 연구한다는 비교 종교학이라는 학문이 있죠. 비교 종교학 학자들 치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아마 모르긴 몰라도 10 중에 9은 기독교를 갖다가 세상에 크다고 하고 인정받는 몇 대 종교 중에서 제일 저급한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대부분의 그 비교 종교학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일 저급한 종교라는 거예요. 왜? 비논리적이라는 거죠.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합리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비교 종교학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많은 수가 불교를 아주 높게 칩니다. 굉장히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그에 비해서 기독교의 교리는 굉장히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죽은 놈이 살아난다는 동. 네? 뭐 이러면서. 그래서 국내에 여러분들 그 몇몇 그 오아무개라고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몇몇 비교 종교학자들이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서 보다 보면 비교 종교학 이러고 치면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애써서 찾아보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뭐 비교 종교학 교수라 그러고 그러면서 나오는 몇몇 교수들이 뭐라고 하는 얘기 있거든요. 그건 그냥 접어두십시오. 그 사람들은 인간의 머리로 하는 학문입니다. 기독교는요, 분명히 알아둘 게 인간의 머리로 설명이 안 되는 초월적인 영역을 다루는 게 기독교입니다. 초월적인 영역. 이걸 꼭 전제로 정확히 알아두지 않으면 이 부활신앙도 의심이 자꾸 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도 부활이라는 게 진짜 이게 가능한 거야?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런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오늘날에도 있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그때 당시에 그때 그 시절에 살던 2000 전에도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야 그거 절대 잘못된 거 아니야. 절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 게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거 하나는 꼭 외워두십시오. 이 성경에 관한 지식도 필요한 건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그렇게 외워놓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뭐라고요? 부활장. 자, 부활장은 어디라고요? 고전 15장. 네, 고전은 고린도전서는 16장까지 있습니다. 16장까지 있는데 마지막에 16장 빼놓고 바로 앞장이에요. 근데 16장은 여러분들 성경 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펴보세요. 15장 말고 16장 보세요. 거기 성도를 위한 연보 그래가지고 연보 얘기 나오고요. 헌금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6장 13절에 보면 권면과 끝인사 그래서 지금 이제 연보 얘기 좀 나오고 뭐 마지막 인사라서 16장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아주 본질적인 내용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린도전서의 최종적인 결론이 15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1장에서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1장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등등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증거도 없는 이상한 논리고 말도 안 되는 표적도 안 일어나고 아니 진짜 메시아면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써야 돼? 지가 하나님이면 못 박았는데 그 자리에서 짜잔 하고 싹 나서 쫙 날아서 내려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가 자기도 구원 못한 인간이 무슨 메시아야. 유대인들은 그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헬라인들은 논리적으로 따지고 합리적으로 따지고 이런 애들은 야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일 자체가 없어야지. 하늘에서부터 그야말로 엄청나게 천둥번개와 벼락과 같이 쫙 폼나게 천군 천사같이 내려와서 세상 왕들을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목을 치고 그러고 다 굴복하게 만들고 품위 있게 폼나게 일해야지. 그게 뭐 지가 죽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서는 뭐 만왕왕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증명하는 게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는요.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이 고린도전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로 잘못 나가서 음행도 있고 내부에 당파 싸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송사 문제도 있고 우상숭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러지 말라고 코치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다. 이렇게들 이해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렇게 해서 코치하는 내용은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거기 성경을 보시면 압니다. 뭐 이걸 자꾸 일일이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실제로 1, 2, 3, 4장까지는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5장부터 나와요. 5장의 음행. 거기 보세요. 성경 비피고 5장에 음행 얘기 나오죠. 6장에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소제목 보면 7장에 가서 결혼에 대해 이르다 결혼 문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8장에 가서 우상에게 바친 재물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9장에 가서 사도의 권리 10장에서 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그 다음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 다음에 11장에 여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 그 다음에 성만찬은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가 길게 잡아서 5장부터 해서 11장까지만 나옵니다. 11장까지만. 그리고 12장부터는 뭐예요? 성령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특히 10절에 보면 뭐예요? 9절 10절에 보면은 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 말하는 은사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그 은사에 관한 얘기 쭉 하면서 13장에 가서 은사 중에서 제일 큰 은사, 제일 중요한 은사가 뭐다? 12장 끝절에 보면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큰 은사가 그걸 사모해라. 그러면서 13장에 들어서 사랑의 은사,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무슨 뭐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진짜 최고로 중요한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 그래서 꼴보기 싫은 남편을, 꼴보기 싫은 마누라를, 꼴보기 싫은 내 새끼를, 내 부모를 사랑할 수 있도록 되는 거, 그게 최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 그거는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안 돼요. 근데 그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은사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장에 가서 방언과 예언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5장에 가서 부활을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전서는요. 절대로 고린도 교회가 잘못 나가고 문제가 많아서 그거 일일이 코치하고 잔소리 하려고 보는 편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까 말한 대로 5장부터 해서 끽하고 가봐야 어디까지 간다고요? 11장까지예요. 5, 6, 7, 8, 9, 10, 11. 16개장 중에서 7개니까 많긴 많은 겁니다. 그러긴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중간에서 어떻게 해요? 중간에서 원칙을 또 이것저것 얘기를 합니다. 에? 거기 뭐라고 그래요? 일테면 10장의 경우 앞부분은 뭐라고 그래요? 10장의 경우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그러면서 후반부에 가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칙들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문제점 지적은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거의 결론적으로 하는 게 부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이 확실하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평생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요, 이게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요, 히브리서에서도 합니다. 히브리서 6장 2절 가보십시오. 성경을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여러분 찾아보세요. 꼭 찾을 건 찾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2절이요. 1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야 돼요. 기독교의 초보도 모르고 맨날 초보에만 그냥 거기만 그걸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보는 이제 떼어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한 번으로 끝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를 최소한 1년, 2년, 3년 이상 다녔다는 사람들은 지금 거기 나온 거 뭐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요. 6장 1절에 말하는. 그 다음에 2절에서 말하는 뭐예요?
세례의 의미가 뭔지, 안수의 의미가 뭔지, 그 다음에 다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있다는 거, 이것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근데 야, 진짜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 맞아? 그리고 진짜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는 거 맞아? 못 믿겠는데 죽으면 끝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교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도 아직 못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것도 처리 못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못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으면 안 돼요. 한 번으로 끝장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제가 왜 고린도전서 15장을 이걸 이잡듯이 뒤질 거냐면은 맨날 이 부활에 대해서 이게 불확실해가지고 이게 흔들리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이 부활에 관한 교훈의 털을 또 닦을 필요가 없이 확실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꽉 박히도록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이후에 이런 것들이 기초가 돼야 신앙이 완전한 대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진짜 부활 믿느냐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부활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가 처음 살필 게 뭐예요? 진짜로 부활한 사례로 예수를 꼽는데 진짜 예수가 부활한 거 맞느냐? 그 질문을 따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보면 뭐예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소문이 도는 걸 막기 위해서 심지어 어떻게 돼요? 로마 군병들한테 돈을 줘가면서 야, 그거 훔쳐간 거야. 그리고 헛소문 낸 거야. 이렇게 하면서 가짜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부활한 게 맞다는 얘기를 지금 거기 고린도전서에 거기 앞에 우리가 읽은 본문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거기 3절,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이때 성경은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구약입니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발적으로 갑자기 생긴 사건이 아니고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다 얘기했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셨대요. 게바, 베드로에게, 수제자 베드로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12제자에게 보이셨어요. 후에 12제자에게. 그러니까는 게바가 12제자에 들어가니까 사람은 12명이에요. 그죠? 합쳐도 13이 아니고. 그 다음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대요. 그러면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일 때 그 게바를 포함한 12제자가 빠지진 않았겠죠. 그죠? 아마도 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500명이에요. 근데 그 500명 중에서 대다수는 이걸 기록할 당시까지 살아 있었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말은 뭐예요? 잠들었다는 건 죽었다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일부는 죽었지만 대다수는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바울이 에베소를 쓸 때. 그럼 500명 중에 대다수가 살아 있다는 겁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예수가 부활한 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한 거는 부활했다가 그 다음에 싹 승천해서 사라지기까지 한 하루 이틀 2, 3일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죠. 얼마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입니다. 40일 동안. 40일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고 뭐하고 다 활동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의심을 하려면, 부활을 의심하려면 어떻게 돼요? 사실은 그 이전에 성경에 웬만한 걸 다 의심을 해야 돼요. 예수의 탄생도 의심해야 되고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 그죠? 뿐만 아니라, 예수가 병 고쳤다, 귀신을 쫓아냈다, 그 다음에 장님을 눈을 뜨게 했다, 죽은 자를, 나사로를 살렸다. 다 못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게 다 정말 거짓말이고 다 헛소리고 그럴 것 같았으면요, 예수가 주목을 못 받아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한테 미움받아서 죽지 않아요. 실제로 뭔가 그들을 위협할 만한 능력을 보이고 실제 뭔가 나타나는 게 있으니까 그들이 위협을 느껴서 죽였던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의 부활은 베드로나 이런 12명의 제자가 지네들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개인적으로 보고 그러고 주장한 게 아니라 실제로 보고 그걸 체험한 사람들이 500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4개월에 40일에 걸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김없는 사실이다. 어김없는 사실이다. 그게 이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예요. 그러면 이제 12절부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에이, 죽은 놈이 어떻게 살아나? 말도 안 되지. 이런다는 거죠. 거기 12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에이, 부활이 있긴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게 없다면 그리스도도 못 살아나야 돼요. 그죠? 예수도 살아날 수 없어야 돼요. 근데 예수가 만약에 14절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금 바울을 비롯한 이 사람들이 전하는 건 지금 뭐예요? 완전히 미친 짓이에요. 그죠? 완전히 미친 짓이에요. 부활도 안 했는데 전파하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는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전파하는 것도 순 헛것이고 그걸 갖다 믿는 사람들의 믿음도 다 헛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믿음도 만약에 예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다 헛거예요. 다 속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집단적으로 거짓말을 베드로 이하 12제자들이 했고 바울도 하고 우리도 그렇게 해서 다 속고 있다면 우리만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니 그때 우리는 지금 뭐예요? 바울 일행입니다. 바울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에요. 이들이 거짓말쟁이가 될 거라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바울 일행이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십계명에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속이면서 기만하면서 이렇게 거짓말하면 놔두시겠냐고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는 분명히 이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헛되고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고 우리도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했을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죽은 자 그거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9절 이게 참 아주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즉 죽은 다음에 우리가 부활하는 일이 전혀 없어. 그래서 사는 건 이 세상으로 끝이야. 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같이 화창한 날, 이런 좋은 날, 여러분들 여기 차 없는 사람 몇 대요? 차 몰고 꽃 피고 세상 좋은데 산으로 들러 놀러 가야죠. 돈 있으면 해외로까지 가야죠. 신나게 놀러 다녀야죠. 노세네 옷에 젊어서 노세 그러고 놀아야죠. 뭐 그렇게 난리치고 뭐 그럽니까? 만약에 이 세상에 여기서 사는 걸로 끝이라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간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이 좋은 날 놀러도 못 가고 안 가고 여기 와서 잔소리 듣고 한참 앉아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딱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20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다음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할 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죠. 죄를 졌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죄의 삭은 최종적인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에서 분명히 그랬어요.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 때문에 아담에게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에게 죽음이 왔다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930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죄가 계속 쌓이니까 온갖 죄가 계속 쌓이니까 인간의 수명은 날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때요?
뭐 길게 살아야 100세 조금 넘어 사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거기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할 때 그 한 사람은 아담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온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도 뭘로 인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때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담이 선악과 먹은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그 전에 창세기 가지고 말씀드릴 때 그랬죠. 그게 상관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서 봐도 내 삶이 어때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모든 인간이 살면서 그냥 시시콜콜 모두 선악 판단하잖아요. 누가 먹을 걸 줘도 에이 이거는 싸구려야 맛이 없어. 아니면 비싼 거야 좋은 거야. 좋다 나쁘다 판단하잖아요. 누가 입은 옷을 봐도 좋아 보인다 나빠 보인다. 저건 싼 거 같아. 저건 좋은 거 같아. 비싼 거 같아. 항상 좋다 나쁘다 따지잖아요. 사람을 보나 사물을 보나 사건을 보나. 그죠? 그게 몸에 배버렸잖아요. 선악 판단은 게 몸에 배버린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거, 안다는 말이 뭐예요?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 구약에서 말하는 안다는 뭐라고요?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가 된다. 그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 그래서 그 가인을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 할 때 동침했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안다라는 단어예요. 그게. 그러니까 안다는 건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본질적으로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선악을 아는 일이 여러분들하고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본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건건이 선악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부활도 한 사람으로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아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나는 아씨도 아닌데 자꾸 아담이 지은 죄가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함으로써 우리도 부활할 수 있도록 다 이미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믿는 자는 은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는. 여러분들 자 이거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참 묘한 것 중에 하나가 소금이라는 겁니다. 소금이라는 게 음식에 넣으면은요, 그게 짠맛인데, 그죠? 그냥 먹으면 짜요. 근데 그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좋아요. 그죠? 음식이 맛이 나요. 그리고 써는 것도 부패하고 참 좋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염전해서 소금, 바닷물을 끌어들여가지고 쭉 고생하면서 소금을 만든 사람이 아무리 많이 소금을, 양질의 소금을 만들어내도 음식에 집어넣지 않으면 그만이죠. 집에 소금을 가만히 싸놔도요, 음식에 넣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우리 조상들은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짜다. 아무리 소금하게 부뚜막에 실컷 있어도요. 그냥 음식 지금 버글버글 끓이고 있는데 뚜껑 열고 소금 안 넣으면 음식 맛 안 나는 거예요. 예수가 아무리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부활의 길을 열어줬어도요. 믿지 않으면 꽝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지금 그 얘기가 거기 21절, 22절 그 부분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21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부활의 순서가 첫째가 그리스도 예수고 예수가 먼저 부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이들이 부활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후에 마지막 어떻게 냐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즉 마지막 최종 심판, 마지막 심판 때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때 모든 영혼들을, 모든 사람들을 다 봐서 심판해가지고 살리려면 살리고 부활시킬 사람을 시키고 아닌 건 아니고 다 판정 난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4절, 5절, 6절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일일이 다 하려면 너무 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9절 갑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해 세례를 받느냐? 이게 좀 난해 기절입니다. 오늘날 읽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살아있던 그때 1세기에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라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행동들을 했냐? 이미 죽은 자들을 그럼 어떡하지? 나는 예수 믿어도 되는데 우리 부모는 예수도 모르고 죽었는데 그럼 어떡하지? 그러고 생각한 나머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신. 근데 이게 그러면 옳으냐 그르냐?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를 건지겠다고 대신 세례를 받는 자들이 있는데 대신 세례를 받으면서도 뭐라 그러면 진짜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야 부활이 있는 거 맞아? 이런 소리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대신 세례를 안 받으면서 부활이 없다 그러면 인정을 하겠는데 자기 어머니 아버지 살리겠다고 돌아가신 그런 양반들 부활시키겠다고 부모 대신 세례를 받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부활이 있는 거 맞아? 이런 소리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멍청한 애들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29절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 부모라든지 등등 그런 사람들에서 대신 세례를 받는 게 옳다, 그르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30절 이하, 어째서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겠느냐. 바울 일행은, 바울, 디모데 등등,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고비를 많이 넘기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왜 그 위험을 무릅쓰겠느냐? 이 세상 사는 걸로 끝일 것 같으면 어때요? 그냥 편하게 즐겁게 그죠? 누리면서 살다가 가야지. 뭐하러 내가 고생 사서 하겠냐 그 얘기예요 지금 30절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내가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하나는 나는 날마다 어떻게 돼요? 내 자아를 죽인다.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게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그거라고 보든 뭘로 보든 간에 이걸 다르게 해석하든 뭘로 보든 간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세상 사는 게 이게 다라면 날마다 죽을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날마다 즐겨야죠. 날마다 즐겨야 돼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고 죽는 거면요 돈 벌어서 자식도 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즐겨야지. 내가 즐겨야지. 내 자식한테 그냥 조금 줄 수는 있지. 근데 내가 쓰고서 남는 거 조금 줄 수는 있지. 그러나 실컷 즐겨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 세상 사는 걸로 인생 끝이라면 매일매일 즐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돈도요, 그냥 그날 벌어서 그날 다 쓰고, 요즘 무슨 족? 그게? 예? 펑보라고 그러던가? 있던데. 그냥 버는 대로 다 써버리고 저축도 안 하고요. 그냥 맨날 그냥 그대로 즐기고 사는 족. 그런 족속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처럼 그렇게 맨날 자기 자신을 죽여가면서 고생하면서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도 이제 오해가 여러 가지가 있고 난해한 기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에베소에서 바울이 맹수하고 싸웠느냐? 에? 그 원형적 기자의 그리스도인 잡혀들 하고서 맹수하고 싸우게 하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했느냐? 그 뜻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맹수와 싸웠다는 말이 이것도 해석이 여러 가지예요. 그때 당시에 그 로마 군대, 로마 병정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 막 박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맹수와 싸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때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 박해를 받았다 그런 얘기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걸 또 가정으로 내가 그야말로 에베소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는데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바울이. 근데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만약에 맹수와 싸우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그것에 비유한다면 근데 뭘로?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해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식으로. 사람의 생각처럼. 그렇게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여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죽은 자의 부활은 반드시 있다. 그걸 없다고 가정한다면 나도 고생할 일도 없고 내가 축원하고 복음 전할 일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바보고 멍청한 놈들이 되고 그런 건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32절 보십시오. 후반부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지 않겠어요? 절대 부활이 없고 그냥 죽으면 끝이야 그럴 것 같으면 아이고 무조건 지금부터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맨날 놀아야죠. 뭐 윤리도덕 따질 거 있어요? 바람도 실컷 피고요. 돈 있는 대로 다 쓰고요. 남한테 선한 일하고 베풀고 교회 헌금하고 그건 아주 천하에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이죠. 그죠? 고생 죽죽해서 번 돈을 왜 교회에 헌금을 합니까? 왜 남을 줘요? 내가 버는 거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32절 후반절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렇게 말하는 애들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말하는 애들 걔네들이 악한 애들이에요. 걔네들이 선한 행실을 못하게 하는 애들이죠. 그래서 정신 차리고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너희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 짓 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그거는 참 곤란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35절에 부활에 대해서 더 얘기합니다. 누가 묻기를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다는 거죠. 야 부활? 뭐가 부활하는 건데? 그리스 철학에 헬라 철학에도 부활 신앙이 있어. 부활 사상이 있어. 뭐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조로아스터교에도 뭐 부활 신앙이 있어. 그리고 뭐 저 불사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죽지 않는 새. 그죠? 그 애굽에 있다는 새예요. 애굽 쪽에서 나오는 신화에 나오는 거예요. 죽지 않는 새. 그러니까 다 죽었는데 또 다시 또 살아나요. 그 부활 신앙이거든요. 그게. 그런 것들이 전 세계에 여기저기 있단 말입니다. 근데 야 어떻게 그건 신이나 그런 거지 어떻게 뭐 다시 살아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35절. 그래서 어떻게 다시 살아면 어떤 몸으로 오느냐?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바울은 뭐라 그래요? 야 너희 농사 안 져봤냐? 그게 36절이에요. 야 너희 농사 지어본 애들은 알잖아. 씨 뿌려본 애들은 알잖아.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그게 이상하게 썩고 그 모양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싹이 나요 안 나요? 절대 안 나죠. 그 씨가 이상하게 비틀리고 썩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나야 거기서 뿌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줄기가 자라죠. 그죠? 그리고 그 줄기가 자라려면 그 영양분이 어디에서 나와요? 그 씨앗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양분이 돼가지고 그게 죽어 없어지면서 줄기가 자라고 뿌리가 내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더 이상의 번창 이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벽씨를 뿌렸다고 맨 처음에 벽씨 자체가 그냥 조그만 씨앗이지 그게 벼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과씨를 심으면 그냥 조그만 씨앗일 뿐이지 그게 사과나무의 모양을 가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씨를 뿌릴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는 장래 형식을 뿌리는 게 아니고 밀이나 뭐 다른 거나 어떤 것인지 그냥 알맹이만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38절에 하나님이 뜻대로 그것에 형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배는 배로 자라고 똑같은 까만 씨앗인데 그죠?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과는 사과로 자라고 벽씨는 벼로 자라고 밀알은 뭐예요? 또 밀로 자라고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38절에 중요한 말 하나님이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시느니라예요. 하나님이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39절 이하 뭐 육체라고 해서 다 같은 거 아니다.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 육체가 다 다르다. 그게 맨 처음에 씨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죠. 어떻게 똑같아요? 맨 처음에 생명체로 발생하기 전에 생물학적으로 정자, 난자 시절에는 어때요? 정자, 난자는 똑같은 모양이죠. 거의. 그죠? 근데 그게 이상하게 어떤 건 사람으로 어떤 건 원숭이로
어떤 거는 개나 소로 다 다르게 자란단 말입니다. 그 씨는 겉보기엔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다 다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거 40절 하늘에 속한 거 땅에 속한 거 형체가 다 달라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40절부터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막 헷갈려요. 근데 이걸 갖다가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힘들어요. 사실 영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상으로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영광으로 번역하지 마시고 아름다움으로 번역을 하십시오. 그게 더 낫습니다. 거기 40절 제가 주보에 요약한 거 그 40절인데 보세요. 첫 페이지에 맨 밑에 15장 40절 거기 번역을 이렇게 하세요. 하늘에 속한 것들이 있고 또 땅에 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도 다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주보에 요약한 것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공동번역 캐톨릭 쪽과 개신교 쪽이 함께 작업을 한 공동번역에 나온 번역 내용입니다. 근데 요게요, 최근에 유대인의 그 신약 성경 그래가지고 최근에 나온 성경이 있어요. 유대교인들의 관점에서 번역한 신약 성경이 있어요.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게.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요, 이걸 갖다가 아름다움으로 번역했어요. 아름다움. 근데 원래 여기 그 영광, 원래 이제 이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영광이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번역이 돼요. 그런데 그것 말고 다른 걸로 번역 가능한 게, 장엄하다, 훌륭함, 장엄함, 화려함, 아름다움, 이런 정도로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본문을 거기 뭐의 영광이다라고 뭐의 영광이다라고 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감이 잘 안 와요. 그래서 그냥 아름다움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 어떻게 돼요? 40절부터 41절, 41절까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때 영광이 아름다움으로 바꾸시라는 거죠. 해는 해대로 아름다움이 있죠. 그죠? 별은 별대로 그렇고. 별도 다 똑같잖아요. 큰 별, 작은 별, 약간 푸르스름한 별, 흰 별, 약간 붉으스름한 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똑같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그렇게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는 잘생기고 누구는 못생기고 누구는 똑똑하고 누구는 멍청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아름다움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전부 다. 겉으로 아름다움이 있는가 하면 속으로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속의 아름다움도 다 다르고요. 겉의 아름다움도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사실은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서는. 모두가 완벽한 존재예요. 모두가 완전한 존재고, 모두가 아름다운 존재고. 지금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심할 게 뭐냐면은,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똑같이 부활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서 부활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이 말은요, 나사로의 부활하고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나죠. 예수님이 살려줘요. 근데 그 나사로는 나중에 또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나사로가 살아난 거는 원래 죽기 이전의 몸 모습하고 똑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똑같은 육신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부활은요, 이 부활은 그 몸이 그대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대로 살아나는 거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부활이 죽은 몸이 그대로 살아나는 거면 죽기 전에 몸 상태가 그대로 가야 되게?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다리 저는 사람은 천국에 부활해서도 다리 절어야 되게? 언쟁이는 천국에서도 언쟁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바뀐다는 거예요. 부활의 육체하고요, 부활의 몸하고 지금 살고 있는 몸하고 다른 거예요. 만약에 부활의 몸이 살던 몸의 마지막하고 똑같이 간다고 그러면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의 환자들밖에 없어요, 천국에는. 그렇지 않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거기 보면은요, 43절에 보십시오. 42절부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지금의 육체가 나중에 영체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체라는 건 어떻게 돼요? 그렇다고 이렇게 살을 만지면 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부활과 다른 신앙들의 부활하고 다른 점이에요. 다른 부활 신앙들은요, 영의 부활이에요. 영혼의 부활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에요. 육신까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살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젊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 있죠. 젊었을 때 가장 건강하고 밝고 좋았던 그때 그 모습, 그런 정도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거 뭐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갖다가 한나절을 갖다가 아침에 한 9시 반, 9시 반인지 10시 반인지 모르겠어요. 9시 반일 거야, 그게. 9시 한 45분쯤 된 것 같다. 10시 못 되고. 그때부터 해서 오후 한 5시 반까지 거의 한나절을 영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제가 시내 쭉 다니면서 홍제동에서 내려와서 그 우체국 앞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지하철 타는데 보이고, 지하철 안에서 보이고, 광화문에 나가서 사람 만나는 데 다 보이고, 하루 종일 다 봤어요. 다 봤는데요. 모든 사람의 영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 못생긴 사람도 이뻐요. 영은 사람, 육신의 얼굴하고 달라요. 육신의 얼굴하고 다릅니다. 근데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다 달라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여러분들 진돗개 그러면 얼굴 다 비슷하죠. 진돗개를 다른 새파트나 다른 견종하고 비교해보면 달라요. 그죠? 진돗개인 건 분명히 알아요. 근데 진돗개라고 해서 진돗개들이 다 얼굴이 다 똑같아요? 아니에요. 주인은 알아봐요. 진돗개도 얼굴이 다 달라요. 그죠? 그 식이에요. 무지무지하게 이뻐요. 저 TV에 나오는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 그러나? BTS. 남자들 같은 경우는 BTS에 나오는 그 애들 이쁘게 생긴 남자애들이 있죠. 거의 그런 정도 모습으로 남자들은 다 그래요. 쭈글쭈글한 할아버지도. 근데 그렇다고 해서 BTS에 나오는 그 남자애들이 얼굴이 다 이쁘고 그런데 걔네들이 얼굴이 다 똑같아요? 아니죠. 뭐하게 달라요. 근데 하나하나 다 이뻐요. 그죠? 근데 그것처럼 영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영체로 우리를 다시 부활하게 하실 때는요, 정말 신비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그렇게 부활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저도 그때 그걸 봤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걸 봤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지, 안 그러면 그거 설명이 안 돼요. 그걸 뭐라고 설명을 해요? 뭘 근거로? 그리고 저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믿거나 말거나 그런 게 그냥 믿어주면 고맙고 나로서는 고맙고 믿으면 여러분들의 이득이 되는 거고 제가 헛소리 하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 대신 그런 식으로 자꾸 나가면 그 사람은 부활이 없을 수가 있죠. 그냥 믿어보세요. 크게 손해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요. 거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어디 가다 그랬더라? 42절부터예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들의 지금 인생은요 어때요? 이제까지 살면서 온갖 더럽고 지저분한 거에 물들고 아주 찌들어 버리고요. 마음속에 영혼도 수많은 상처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것이 죽어나가고 나면 어떻게 돼요? 부활할 때는 그게 썩을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육의 몸이고 욕된 것이고 43절에만 욕된 것이에요. 근데 그걸로다가 심었는데 나중에 영광스러운 거 다시 살아난대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이 있으니 영의 몸도 또한 있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44절. 여러분들 이게 부활하면 나중에 영혼만 딱 떠가지고 그 영화 영혼과 사랑과 영혼인가 하는 거 있죠. 거기 나오는 것처럼 영혼은 이런 거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들어올리고 이런 거 못하고 이런 것도 들어올리지 못하고 영혼은 들어올리지 못해요. 그죠? 육신이 없으니까. 그런 존재냐? 아니에요. 그거는 영화에서 나오는 거고 실제로 부활 후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육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몸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거냐 이해가 안 된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예를 보여준 게 부활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가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요? 문 열고 나타나요? 아니에요. 그냥 벽 뚫고 나타나요. 그냥. 그죠? 그냥 벽 뚫고 나타나요. 그런데 먹기는 또 같이 먹어요. 그죠?
생선도 구워서 먹고 떡도 먹고 먹는다니까요. 악수도 하고요. 그러고 보여주시려고 작정하고 한 거니까 야 도마야 와서 만져봐. 보니까 여기 구멍 뚫려 있네. 옆구리도 이 뭐 손가락 들어가고 상처가 있네. 그러긴 한데 이 육신이 이상하게 그냥 벽을 뚫고 들락날락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학적 지식과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초월적인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똑같이 보여요. 만져져요. 먹기도 해요. 악수도 할 수 있고. 근데 나중에 하늘로 올라갈 땐 또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쭉 그냥 올라가면서 구름 위로 쭉 올려가요. 뭐 구름이 떠받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올라가는데 밑에서 구름이 결국 나중에 가려지는 거죠. 그죠? 구름이 들어 올린다기보다 그냥 쭉 올라가면서 구름하고 같이 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체가 논리적으로 설명 안 돼요. 근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냐? 이제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냐? 이런 사람한테. 그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부터 계속 믿음 그러면서 특히 창세기 12장쯤 와가지고는 아브라함 얘기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이유가 믿음 때문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인정받은 게 할례를 해서도 아니고 다른 거 아니다. 선행을 해서도 아니다. 믿음 때문이다. 시종 믿음 그러는 거예요. 네. 더 이상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죽어도 안 믿겠다는 인간은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방법이 없어요. 그냥 믿어봐. 손해 없으니까. 그리고 진짜 그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 믿으면은 죽은 다음에 아는 거 아니에요. 여기 살아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 진짜 제대로 해보시면요. 기도하는 동안에 영적 체험이 일어나요. 근데 그걸 안 해본 사람이 보기에는 미쳤어요. 근데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실제로 깊은 기도에 들어가가지고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뭔가 감미로운 느낌이 느껴지면서 그러면서 그냥 몰입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요. 누가 기도 방해하는 게 제일 싫어요. 지금 나는 한창 지금 깊이 들어가고 있는데 뭐 어쩌고 밥 먹어라. 왼수 같아. 왼수가 진짜. 그리고 그게 실제로 된단 말입니다. 조금만 해도. 그리고 그거보다 더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좀 더 많이 하게 되면 제가 계속 강조하는 조수아 목사처럼 된단 말입니다. 그냥 병원 떨어져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귀신아 떨어져 나가라고 하면 디굴디굴 굴러 나가고 그게 지금 살아서 우리가 훈련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항상 기도하는 방법 훈련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냥 맨날 잔소리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내가 꾹꾹 참는데 저는요 그거 가지고 하루에 10번 내지 그 반복해서 듣기를 10번 최소한 5번 내지 10번을 계속 듣습니다. 그리고 매일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하면요 뭔가 느낌이 와요. 해보세요. 실제로 하신 분들은요 느낌이 올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세요. 근데 그 느낌이 좋게만 안 옵니다. 막 꿈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그냥 싸우기도 하고요. 그런 거 전혀 없던 사람이. 그런 것도 나오고 별별 게 다 나옵니다. 그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세요. 영적인 세계를 깨닫기 시작하면은 이게 진짜구나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 예수 믿는 게 왜 가치로운지를 처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근데 영의 세계를 맛보지 않고는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같이 보이죠. 딱한 인간들처럼 보이고.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활에 관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이걸 보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47절, 8절 그 이하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상세한 건 살피지 않겠는데요. 지금 제가 이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갔습니다. 여기 주보에 요약한 거 있죠? 이 요약한 거는요, 우리가 좀 꼼꼼히 살펴야 할 귀절들을 갖다가 핵심적인 것만 뽑았는데, 그냥 개역개정 우리가 보통 보고 있는 성경을 그냥 가지고 오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공동번역을 토대로 해서 뽑은 겁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을 토대로 해서 본문을 그대로 복사해서 기록하다 보니까 우리는 보통 개역개정에서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하느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고하시고 공동번역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중간에 주석에서 이를테면은 15장 32절 거기 보면은 갑자기 3 괄호하고 내일이면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해도 그만일 것입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 3이 1, 2도 없는데 왜 3이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공동번역에서 그대로 복사해서 그대로 내공인 거예요. 일부러 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 1, 2는 어떻게 돼요? 여기 옮기지 않은 부분에 1, 2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3에 대한 설명이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사야 22장 13절, 56장 12절 그런 뜻입니다. 예? 그 주제 끝에 있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이해하시고 거기를 쭉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결국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자 주보의 맨 끝부분 보세요.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15장 51절 그 파란 글씨로 알고 있죠. 거기 보세요. 이게 뭐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닌데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지적해야 할 부분이 좀 가볍게 취급된 것 같아서 거기서부터 다시 잘 보겠습니다. 15장 51절 파란 글씨요. 내가 이제 심오한 진리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번역에 나온 거예요. 심오한 진리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변화할 것이 아니고 뭐예요? 변화될 것입니다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되기 싫다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변화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나 변화되고 싶어요.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52절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도 없이 죽은 이들은 불멸의 몸으로 살아나고 여러분들 마지막 심판 때에 부활한다고 하는 게요.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전까지 그대로 있다가요. 그냥 확 변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 존재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적 존재로 있어요. 그냥. 영적 존재로 있는데 반드시 어떻게 돼요? 영만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영만 있는 상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랑과 영혼인가는 영화에 나오는 죽은 남자 있잖아요. 그 사람처럼 영적 존재로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마지막 나팔이 불 때,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순식간에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그냥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몸처럼. 근데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몸도 몸이지만 영체로, 육체가 아니라 영체로 그렇게 확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몸뚱아리 가지고 있으되 벽을 마음 놓고 들락날락 뚫을 수도 있고요. 그냥 하늘로 쭉 올라갈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야, 그거 정말 믿을 수 있어? 이쯤 와서 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성경은 믿어라 이 멍청한 놈들아 잘난 척하지 말고 제발 잔머리 걸리고 에이 그건 말도 안 돼 이 소리 하지 말고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너희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죽고 부활하고 다시 40일간 살고 승천하는 거 다 보여줬잖냐. 시범적으로 하나 보였으니 나보고 믿어.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15장 52절 눈 깜빡할 사이도 없이 죽은 이들은 불멸의 몸으로 살아나고도요 저절로 살아나고가 아니에요. 정확히 번역하면 살아나지고예요. 혹은 살려질 것이고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이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누가 살려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고 우리 모두가 변화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뭐 나는 자격이 없는데 어쩐데 아니에요.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복음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기도할 때 길거리 네 모퉁이 사거리에 그 모퉁이에 서서 가운데 딱 서가지고 사방에서 다 볼 수 있는 길에 중심쯤에 서가지고 손 탁 들고 근엄하게 기도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어떻게 된다? 아니고 오히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고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그러고서 그냥 고개 숙이고 그냥 울면서 기도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오히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수록 겸손해야 되고요. 나는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수록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또 믿음이 나는 약한 것 같다. 그럴 때 그냥 포기하고 에이 그럴 바에 그냥 때려치고 말지 이러지 마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주의 은혜를 입기로 원하나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다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만 하면 되지 이 세상에서 뭐 잘 믿을 거 뭐 있느냐? 아니요. 이 세상 살면서 천국을 누려야죠. 이 세상 살면서.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거기 끝에 맨 끝에 두 줄 보십시오. 고린도 맨 끝에 네 번째 줄 15장 58절. 이게 지금 15장의 끝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언제든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하는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이랬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부활을 진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그랬죠. 해의 영광이, 달의 영광이, 별의 영광이다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그랬죠. 그때 영광이 아름다움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시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다 고려해가지고 상급을 다 주세요. 다 주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라는 거예요.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빨간 줄로 된 거 보십시오. 예수 십자가의 구원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됩니다. 일단 입으로만 시인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와야 됩니다. 마음으로 진짜 믿고 정말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속에서 나와야 돼요.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나와야 돼요. 이 구원, 이 고백이. 그게 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말씀과 성령, 이게 기독교의 양대 축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말씀과 성령, 이게 결국은 뭐예요? 기독교가 만약에 수레바퀴라고 하면 양쪽 두 개의 바퀴예요.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 진전이 없습니다. 뱅글뱅글 돌아요. 말씀만 가지고는요. 말씀이라는 것만 계속 강조하면서 성령을 모르는 기독교인은 제자리만 뱅글뱅글 돌아요. 또 반대로 성령주의 하면서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그것도 역시 또 반대로 뱅글뱅글 돌아요. 두 개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현세적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살면서 부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그 말씀 있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지난번하고 달라져야 돼요. 옛날하고 달라져야 돼요. 뭔가 바뀌어도 바뀌어야 돼요. 그거 안 바뀌는 삶은요. 그거는 곤란합니다. 그거는. 자기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럼 그거 살아있는 씨앗이에요? 그 가짜 플라스틱 씨앗이에요. 씨앗은 보기에는 분명히 씨앗인데요. 이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살아있는 씨앗 아니에요. 죽은 씨앗이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씨앗이에요. 생명이 없는 씨앗이에요. 정말 살아있는 씨앗이면 어떻게 돼요? 세월이 지나면 땅속에 심겨지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건 안 돼. 그런 사람들 영원히 끝입니다.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죽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 자식이 변하고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주위의 가족들이 변합니다. 내 생각 바꾸지 않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목숨이 끊어지기까지 자기 고집 안 내세운 걸 시범적으로 보이고 죽으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스스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정생활에서 직장에서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내 고집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를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 올려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여기서 죽은 자를 살린다 부활시킨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원래 에게이라고 그래가지고 들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들어 올리십니다. 그 말이 지금 제가 말하는 거예요. 현세적 부활의 삶입니다. 현세적 부활의 삶. 내 생각을 죽이고 내 고집을 죽이고 나를 낮추고서 오히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들어 올리신다니까요. 그게 현세적 부활의 삶입니다. 그걸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